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으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이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또 로맨스,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룻기는 사사기 바로 뒤에 나오는 본문이지요. 사사기가 쓰여진 그 시대에 룻기가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혼란한 시대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막말로 막 사는 시대에 지금 바로 룻기가 이어지는 걸 보면 이 두 챕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벌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매도 맞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와 회개도 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또 끌어오는, 그리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대인데요. 같은 시대에 이렇게 룻기 안에서 보게 되면 등장인물 3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3명이 나오는 그 행동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과는 또 사뭇 다르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배려해주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룻기를 잘못 보게 되면 오늘 특히 3장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의아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룻기 전체, 특히 오늘 이 3명의 등장인물이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이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아가페지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한국말로는 인애, 자비, 영어로는 컴패션도 있고 멀시도 있습니다. 러브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긴 하는데요. 특별히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넣는 걸 보면은 패션은 열정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고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뜻이 있는 거죠. 컴이란 말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와 함께 있어주고 그 고통을 심지어 내가 대신 지어주는 것까지가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헤세드의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그리고 누구를 위해 달렸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할 적에 그게 헤세드입니다. 또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표면적으로 아들이지 하나님이거든요. 설명하기는 하나님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더 Son of God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들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이는 하나의 존재잖아요. 비저블한 거죠. 보인다는 얘기는요, 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영이라는 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체는 뭐예요? 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육의 몸으로 입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변하는 시공간에 갇혀서 지금 육체에 갇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잘 우리가 알게 되면요, 예수님 이름만 떠올려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떠올려도 우리는 그저 그 사랑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그리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아니시고 영도 아니시고 그냥 고작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잠깐 있다가 그냥 안개처럼 다 사라질 인생들인데요, 거기다가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잡히는 것만 이해하고 보이는 것만 이해하는 이 세상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딴 나라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성공 여부는 성령의 임재에 따라 다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듯이, 그리고 부활하셨듯이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헤세드가 발현되고 있고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요, 오늘 룻기 3장에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오미가요, 1장과 2장에는 그렇게 말이 많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장에 와갖고는 말이 좀 많으세요. 근데 무슨 말을 하시느냐? 1절을 보니까요, 1절을 한번 봐줄래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안식이란 말은 평안히 쉬는 게 아니라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지금 과부지만 그 과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나야 뭐 남편이 죽고 아들 다 죽었다마는 너래도 가정을 꾸려서 가게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야 뭐 이제 조금 살면 죽겠지만 너래도 좀 날 쫓아와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너래도 좀 가정을 꾸리고 안식하면 좋겠다. 너에게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좋은 신랑감 소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룻을 갖다가 훈련시켜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뭐 좀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을 좀 쌓게 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2절 보실까요?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제 자기의 어떤 힘과 능이 아니고 자기 친족 보아스를 이제 눈여겨두고 있어요.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까불리라는 말이 이제 추수 탈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불리라는 게 약간 좀 우리나라 어감상으로는 그닥 그렇게 친근감 드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리를 까불리라. 뭐 이제 추수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털곡은 하겠죠. 그리고 오늘 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정황은 얘기하는 것까지는 뭐 납득이 가요. 그런데 3절을 볼래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 기름 바른다는 얘기는 향수를 뿌리고, 오늘 하는 말하면 향수를 뿌리고, 뭐 크리스찬 땡땡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값나가는 브랜드가 있는 거를 뿌렸다든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있는 거예요. 의복을 입고 그다음에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타작마당은요, 이 당시에 여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금지된 상황이에요. 여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고 지금 거기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뭘 하느냐? 그 보아스가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다 끝나고 이제 잠자러 들어갈 때까지 잘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이 어디서 눕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키지 말래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 다음에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가 눕고 자고 있는 곳을 좀 봐뒀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여기서 발치라는 말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게 남사스러워서 여기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발꿈치냐 아니면 좀 어원으로 좀 들어가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남자의 그 부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룩한 곳이니까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걸 덮고 있는 거를 보고 그걸 들어요. 들고 거기 누우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륜을 조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생판 지금 뭐 친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가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은 루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루시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아유 어머니, 아유 제가 뭐 보아스하고 뭐 얼마나 만난 것도 아니고, 아유 그렇다고 뭐 썸 타는 거 관계도 아니고, 뭐 며칠 가가지고 이삭도 죽고 그러다가 뭐 어머니 관계가 있고 하니 나에게 좀 한 에바 보리를 나한테 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초대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배불리 먹었고 남은 음식 싸줘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린 적도 있는데, 아니 그게 다예요. 아니 근데 무슨 지금 거기서 저보고 말하자면 결혼해 주세요라고 프로포즈를 하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신부가 신랑한테 그 결혼을 약속하고 들어갈 때에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금 그대로 지금 시어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시키는 것도 겉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룻의 답변이에요. 네, 그러하겠나이다. 5절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대요. 그리고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리라. 아니 2장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뭐 그전에는 네 고향 모압 땅에 내려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신 분이 이젠 갑자기 이거를 또 명령을 하고, 또 룻의 입장도 그래요. 그렇게 어머니가 너 네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해, 그리고 너 잘 살아 라고 했을 때도 거부했던 룻이요,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룻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지금 한 번, 두 번 만난 그 보아스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르게 입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눕는가를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 밤이 딱 되면 거기에 탁 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옆에도 아니고 좀 떨어져서 눕는 것도 아니고 그 발끝, 그 이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 어머니 제가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제는 일 다 마치고 이제 누웠잖아요. 자다가 뒤척거려요. 그러다가 살짝 돌아봤더니 웬 여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아스 같으면은 너 누구냐? 룻? 왜 여기 누워 있어?
또 미쳤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룻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여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것과 여종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원래는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많은 하녀들 중에 가장 못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종이거든 원래 그 말이요. 여종들 중에는 내가 가장 못한 자예요 라고 말하는데, 이 여종 하녀라는 단어하고 오늘 여기에 쓰이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라는 말을 한 거는요, 이 여종은 그 하녀란 말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같은 어의로 쓰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요, 아내 혹은 첩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요, 당신의 첩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관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핀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 에스겔 그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옷을 덮으시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문구가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결혼한 사이다, 너는 나하고 식구야 라고 하는 그거를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옷자락을 펴온다는 말은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옷자락을 이렇게 핀다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어떤 게 좀 더 정확하냐면, 패백할 때 왜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쫙 벌리잖아요. 벌리고 나면 뭐 던져주잖아요. 이렇게 대추도 던져주고 밤도 던져주고 은행도 던져주고. 그럼 그게 뭡니까? 다 거기에는 의미가 다 있어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연 끊어지지 않고 잘 살아라. 그러니까 결혼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핀다는 것도 바로 그 결혼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입니다라는, 첩입니다, 아내입니다라는 여종이라는 말과 옷자락을 핀다는 말과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는 말과 다 공통점이 뭐냐면 결혼인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밤에 자다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이 보아스가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10절 한번 볼래요? 그 놀래가지고 너 누구냐 했을 때, 네, 여종입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아니면 또 뭐 옷자락을 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오고 갈 적에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아스라고 하면 이게 그 말을 듣고도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기업 물을 자가 돼준다고 했냐? 언제 내가 너한테 너가 첩이라고 내가 아내 삼는다고 그랬냐? 옷자락을 핀다는 말로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요, 사실 만약에 이 첫 의미,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냐면, 당황스러울 때는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네가 여기 왜 누워있어? 너 뭐야? 내가 너 이삭 죽을 때 하도 불쌍해서 어머니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곡식도 주고 남자들이 해코지 못하게 소년들에게 단단히 일러주기도 하고 식사까지 내가 초대를 해갖고 남은 음식 다 싸주고 시어머니 잘 봉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지금 내가 나를 그렇게 가볍게 보냐? 나를 물로 보냐? 이젠 몰래 내 방에 들어와 추태를 보이냐? 당장 나가.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러고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의 대답이 오늘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이것도 딸이라는 거는 애칭입니다. 진짜 혈연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따라할 때 내 딸아, 애칭관계예요.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복 주시기를 원한대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11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룻이 두려워한 거를 이 보아스가 알겠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공통된 의견들을 뭐가 되냐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룻이에요. 롯의 그 행동에 따라서 수치감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지금 읊어드렸던 대로 너 지금 뭐야 여기서 너 지금 날 가볍게 봐? 이렇게 할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겠죠. 거부감에 따라서 거절감에 따라서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냥 오케이 너 그렇게 나를 뭐 좋아해? 남자로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 너 성적 착취로 남용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나쁜 소문이 막 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휩싸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 보아스가 룻의 입장에서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여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나올까요? 안 세봤죠? 예, 통독할 때 한번 세보세요. 세보시면 근데 그걸 세신 분이 계세요. 세신 분이 있는데 그거 세보니까 36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아라. 은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딱 만나가지고 부활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진짜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이놈들 배신해가지고 진짜 막말로 배신 때려 그렇게 그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하고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한 대 때려주든지 꾸중을 하든지 책망하시든지 그럴 텐데요. 오히려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배신을 해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더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철저히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100% 완전히 룻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네 말대로 그러니까 네가 종이냐 첩이냐 아내냐 옷을 피라고 하는 거냐 기업 물을 자가 되라고 하는 거냐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뭐 서로 뭐 그래 그럼 너랑 나랑 오늘 1일이다 내일은 2일이다 이제 시작한 너랑 나랑 사귀는 거다 이제 결혼 전제로 뭐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10절과 11절 말씀은요 이 보아스가요 룻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요 자 나오미의 룻에 대한 말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한 룻의 반응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룻의 말한 거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은혜가 돼요. 자 볼까요? 나오미는 룻의 형편을 고려해보고 배려해봤을 때 이제 가계를 이어갈 저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 이미 친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운명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 고엘이라 그래가지고 리디머 구속자가 되는 보아스라는 같은 사람이 있으려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째는 일단은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력가, 유력가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요
그걸 하게 되면은 남자 쪽에서는 이득이 전혀 없어요. 다 손해밖에 없어요. 세상적 가치로 볼 때. 자, 아기를 낳아주면 내 아기가 아니고 저쪽의 아기, 저 죽은 그 남편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혹시 땅을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만약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팔렸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력가니까 돈을 써가지고 그 땅을 도로 찾아주는 역할도 리디머, 고엘이 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저 여자의 그 가문에 대해서 해코지라거나 이렇게 많은 상해를 입혔을 때 복수가 필요하면 그 복수까지도 감당해 줘야 되는 게 고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이름 올리지도 않아, 내 아들도 아니야, 또 뭐 내 돈 다 써야 되고 심지어는 복수까지 해줘야 되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요, 완벽히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00% 희생과 헌신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의 상징이에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을 만약에 고려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나오미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그 늙은 채로 그냥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룻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를 복줄 거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붙드는 그게 있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에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리고 떠나서 여기까지 올 때는 그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안에서 자기가 어머니가 하는 그 시키는 대로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 또한, 자 보세요, 룻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당신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었어도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당신의 땅이, 당신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고 내가 고백은 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어머니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대로 룻은 읽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헤세드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룻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가계를 이어가는, 그 영적 정체성을 이어가는 헤세드의 사랑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를, 그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은혜를 입으면 제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은혜도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내가 입으면 내가 이것을 준행합니다 라고 하는 이 룻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세 명이 모두가 다 헤세드를 상징하는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룻을 위하여, 룻도 나오미와 그 기업을 위하여, 보아스도 자기 손해를 다 감수하고 그 가정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100% 헌신과 희생으로 헤세드를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나로 말미암아 헤세드의 대상이 누굴까를 알아봐야죠. 나의 헤세드 대상은 누구일까?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희생과 헌신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인간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 그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헤세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냥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인애로움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컴패션, 이것이 우리 삶에 묻어나와서 드러날 적에 그때 하나님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 세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헤세드가 쫙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룻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제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시했거나 하나님이 책망하셨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나 아니면 벌을 줬다든지 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룻에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인생의 채찍으로 진노의 막대기로 후려 갈기시잖아요. 이스라엘 범죄하면 막 때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막 나타내시잖아요. 언약궤 빼앗겨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리고 니들 한번 고생해봐 하고 전쟁이 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막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굴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은혜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에, 사사시대에 쓰였던 사사기와 룻기의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딱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 여러분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 모든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떠오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이요, 행복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헤세드를 드러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좌우 옆 사람을 쫙 보십시오. 때로는 미우십니까? 때로는 증오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회자 목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십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증오는요, 감정을 누르지 않고 마구 막 쏟아내는 게 증오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누르는 거는 뭐냐면 내 인내, 어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희생이에요. 내 헌신이에요. 내 안에서 돌아가는 헌신과 희생이란 말이죠.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짐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유통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나타내어지게 하고, 또 그거의 본질은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헤세드를 드러나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헤세드가 드러나길 원하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동족들에게도 우리의 헤세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장로교회 그 이름값을 하길 원합니다. 디바인 라이트, 하나님의 빛을, 헤세드를 우리가 많은 민족과 열방들에게, 또 이 지역사회에게 비추어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성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